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시면서 주일 온누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묵두하심으로 주일 온누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육체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서 역사하니 오늘 이 자리까지 승리하며 걸어온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금 그 예수님을 붙들기로 합니다. 다시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로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획하신 그 차고도 넘치고 충만한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우리가 소유하시고 누리시고 또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자 또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5월 동안은 가정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다시금 6월부터 또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묵상을 하다가 노마서 묵상으로 이어오니까 조금 처음에는 좀 더딘감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적응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묵상이 이어질 때마다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전하는 저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이 온유하우스에서 주신 사명을 이어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꼭 간직하시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그 소망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6월 로마서 묵상이 오늘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래 주일은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내용을 또 요약해서 또 은혜롭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분량상 오늘까지 본문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그 연속 묵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묵상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이제 화요일 날인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7월 이 무더위에도 로마서 묵상을 함께 하면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내 삶의 기초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7월 달에 여러분들 말씀 붙들지 못하면 8월 달에 많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무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 8월에도 우리 노마서 묵상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이제 노마서 묵상 소책자를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좀 이것이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6월 달에는 6월 한 달 동안 또 노마서 묵상한 내용을 소책자로 한 달치를 만들었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혹시나 영상을 통해서 이 묵상을 듣고 6월 묵상을 글로 한번 읽고 싶다는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또 우편이든지 여러 방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으니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또 한 달치 소책자로 만들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작아지는 그런 또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읽기는 조금 어려울 텐데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의 처음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는데 이제 대기업의 신입사원들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준육이 들어가지고 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인생관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삶을 이야기할 때 예 알겠습니다. 위대하십니다. 다 아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해도 그걸 다 따라서 하고 또 야근을 시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야근을 하고 부당한 지시를 해도 다 순종하며 따르고 뒤에서만 계속 이제 나쁜 소리 하면서 또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다 눈치를 보면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만이 당당하게 정시간에 딱 출근하고 퇴근 시간 되면 딱 퇴근을 합니다. 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할 일 딱 하고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저 이거 못합니다. 이거는 부당한 지시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제 입사 동기들이 주인공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 사회생활 안 해봤구나. 너 이렇게 하면 곧 잘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잘리면 말죠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잡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장면에서 이제 고장난 복사기를 갖다가 고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막 같이 일을 하다가 이 복사기가 그냥 순식간에 고장이 나서 검은 잉크 가루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막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제 꾸지람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당당하게 이거 우리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지시한 우리 과장님 잘못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오늘부터 회사 나오지 마. 이 시간부로 너희들 퇴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당당하게 저 퇴사입니까? 알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 써도 됩니까? 이 장면에서 꼭 이 대사가 나오죠. 전화 한 통화 써도 됩니까? 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상무실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상무님이죠. 저 회사 그만 나오라는데요. 그랬더니 그 상대편에서 제가 곧 내려가 보겠습니다. 상무님이 그 위층에서 조르륵 내려오는 것입니다. 회사원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상무님한테 인사합니다. 상무님이 딱 상황을 보고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이 신입사원들이 복사기를 이렇게 망가뜨리고도 그리고 나서도 저한테 대들길래 제가 다 오늘부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무님이 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회장님 아들을 자르면 어떡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죠. 알고 봤더니 이 주인공이 이제 회장님 아들이었는데 경영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말단 사원부터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다 이제 지금 입사한 동기들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합니다. 똑같은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사의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준육이 들었는데 왜 주인공만 준육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업무를 할까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회장님 아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물론 집에 가면 회장님 아들이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하고 또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주어졌는데 왜 주인공만 이렇게 당당할까요? 준육이 들지 않고 당당할까요?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 업무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회장님인데 지금 이 회사를 내게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잠시 말단 사원으로 경영 수업을 시키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 경영 수업을 다 끝나고 이 회사를 내가 물려받을 거다. 지금 나에게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과장도 사실은 내 밑에서 일할 거다. 그리고 저 과장이 잘못 일을 하고 또 인격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나중에 회장이 돼서 당연히 저 사람을 이제 퇴사시킬 거다. 이런 계획과 확신이 있기에 이런 상황에도 전혀 눌리지가 않고 일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장 아들이 가져야 될 이 마음가짐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짧은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지만 한 주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경제 또 육체적인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다 눌려있고 주눅들고 우울하고 낙담감에 빠져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 나를 남겨둔 것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왜 우리가 눌리고 주눅들고 왜 우리가 의기소침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눅을 들고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 6장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시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영혼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죄된 몸까지도 내 몸에 남아있는 죄된 습관까지도 내 입술과 마음에 남아있는 죄된 영향력까지도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역사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묵상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적으로 이제 내 삶에 어떻게 선포되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로마서 6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음을 10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단어를 하나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단번에란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말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단번에는 반복되지 않는다. 왜 반복돼야 될까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일을 끝냈어도 그 일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반복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한 기술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되면 그 다리가 녹슬고 또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보수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반복되어야 됩니다.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하게 끝마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그 여러 번 반복돼야 되는데 그 강력한 죄,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이, 어떤 종교 지도자가 단번에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고행을 해야 되고 또 수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수많은 다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그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주로 히브리서에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간 제사장은 여러 번 죄를 지을 때마다 성소에 여러 번 들어가야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여러 번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11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11절은 이와 같이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제 한글로 여기다는 말은 어떤 실제적인 것 아닌 것을 실제적으로 여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백만장자가 아닌데 너 백만장자처럼 여기고 살아. 내가 사장님이 아닌데 너 사장님 것처럼 오너처럼 일하고 여기고 이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의 여길지어다는 헬라어의 노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어떤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10절과 11절의 연결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의 이론 아니야?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10절과 11절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이와 같이 너희 삶에도 그대로 일어난다. 지난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데 그 일이 지금 내 영혼에도 내 삶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내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죄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제 로마서 6장 앞 1절과 2절과 10절과 11절이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행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을 받으면 많이 죄를 져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아마 현대 사람들도 많이 하는 질문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연히 갖고 있는 생각이죠. 내가 어차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내 삶에서 죄를 져도 아무런 상관없지 않느냐, 어차피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고 나서 바로 10절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뒤를 돌아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허용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구원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맨 처음에 6월 달에 처음 로마서 묵상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가 이제 한 달 동안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서 일어났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만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삶에서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눌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6월달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내 삶에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어야 될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나를 다시 사로잡으려고 할 때입니다.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의 습관들이 다시금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없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듯이 나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죄가 다시금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내 죄된 습관에 나를 다시 죄로 끌고 가려는 사망의 권세 앞에 날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한참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잠깐 말씀에서 멀어지면 또 은혜가 사그러들면 내 안에 남아있던 죄된 습관이 내게 속삭입니다. 너 원래 그랬던 사람 아니잖아. 너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 아니잖아. 너 원래 그렇게 은혜로 살았던 사람 아니잖아. 너 세상에서 놀았던 사람이잖아. 너 세상에서 이거 즐겼던 사람이잖아. 왜 너답지 않게 살려고 해? 너 다시 예전에 나랑 했던 그대로 살아야지. 예전의 성격대로, 예전의 말투대로, 예전의 행동대로, 예전에 쫓던 것 그대로 쫓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죄의 속삭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다. 여러분, 죄된 습관이 다시금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날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이거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말씀을 듣지만 또 한 주간 세상을 살면 이 예배 드린 거, 은혜 받은 거, 말씀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한 달 어떻게 살지 경제적인 염려를 하고 똑같이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녀 교육할 때 똑같이 염려하고 노후를 똑같이 염려하고 또 집값 걱정하고 또 물가 걱정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기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환경에 눌리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드라마 이야기를 했죠. 회장 아들이 잠시 이제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 아들이 출근을 하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갖다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갔네요. 그런데 상실해서 자기가 회장 아들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여기 입사했지. 나 지금 신입사원이지. 동료들 보니까 다 그 상사한테 다 준육이 듭니다. 다 눌려 있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머리를 숙이고 또 타자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움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부하면서 눌려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드라마니까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이걸 잊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리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 이야기하고 앞날 이야기하고 자녀 교육 이야기하고 또 집값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잊어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눌려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왜 눌려 있습니까? 왜 준육이 들어 있습니까? 왜 무기력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 가운데 찾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언제 선포해야 되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보셨습니까?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다시금 죄에 대해서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를 하면서 나의 무능력함에 나의 지혜 없음에 매 순간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탄이 내게 속삭입니다. 야, 너는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 너는 주의할 자격도 없어.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실력으로 무슨 주의를 한다고 해.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육체는 무기력하지만 내 머리는 지혜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다. 나의 옛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어떤 실패를 했을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묵상했던 이 것들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듣고 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죄된 권세도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세상의 어떤 힘도 내 안에 절망을 가져다주는 어떤 악한 세력의 속삭임도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이겨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우리가 이제 들었던 오늘 말씀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 이 은혜가 내 삶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선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작됐네. 어떤 상황이 날 둘러싸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 환경과 상황에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직장 생활에서 한 주간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날마다 선포하며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주여 부르는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면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능력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이 능력으로 내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영웅하게 합니까?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한 주간의 삶에서 수치를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또한 날짜는 누가서 묵상을 하며 이 누가서 말씀을 듣고 다시는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뉴하우스 사역과 7월달에 새롭게 시작되는 로마서 묵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뉴하우스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매일 전해지는 로마서 묵상을 통해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오뉴하우스 사역과 오뉴하우스에서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울려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이 오뉴하우스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로마서 묵상을 시작할 때 로마서 묵상이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본질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도 로마서 묵상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묵상을 붙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7월까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 한 달 동안 로마서 묵상을 통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리가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눌리지 않고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내 안에 어두운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신령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신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실제적인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능력이 그 삶과 사역 현장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의 가정과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길 때 이 권사님의 삶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매달 11조로 섬기는 우리 권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그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그 능력이 권사님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새롭게 매달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11조를 드리며 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집사님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남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또 새 자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새 자녀들의 삶에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옛 생활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그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매달 예물로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권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권사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매달 예물 드리는 이 권사님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권사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매달 또 예물로 섬긴 우리 청년 주님 항상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주의 종과 사모님을 기억하고 예물로 섬길 때 그 청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축복하시고 주시고 항상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매일 노마서 묵상을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이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그 영혼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마서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이 그 10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온유하우스와 연결되어 더 풍성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실제적인 능력을 내 삶에 부어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